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주변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2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니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아멘. 3주 전에 저희가 살펴본 창세기는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75세 때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마감되었어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언젠가는 우리는 죽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과 축복은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의 교회에게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보통 잘 살면 70세, 80세, 건강하면 우리가 9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70부터 80년 동안 이 세상에 살다가 죽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그 약속과 그 축복은 우리의 육체와 함께 사라지지 않고 한 시대와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고 계속 다음 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의 족보도 지난번에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이스마엘의 족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읽다 보면 생각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름 읽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스마엘 족보를 보시면 느바욕 같은 이름도 나오고요. 압부엘, mat사, 입상, 아주 발음하기 힘든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름들이 정말 짧게 지나간다 라는 생각을 또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래 살면 80, 90살까지 산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사건, 사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은 짧게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이 길다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만 또 하루하루가 길고 힘들고 고달프고 앞으로 살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요, 우리의 인생은 짧게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간표로 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의 인생은 한 구절에 한 단어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짧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좀 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몸이 아프고 고생하시며 힘들게 지쳐 있더라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간직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92장을 보시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어떻게 간다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영광 중에 나아가리. 네, 잠시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잠시 내가 세상에 살다가 근심 걱정하면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올 때가 됐다 하면 감사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품에 가는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에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늘 고민했던 어머니 사라처럼 이 아내 리브가도 지금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40살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삭이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져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이삭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1년에 아이를 하나씩 낳아도 모자랄 터인데 2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아이를 허락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이삭도 지금 2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인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그 인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 이삭도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지나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아시죠? 저의 아버지 때에서 끝난 건 아니겠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은 20년이 지났어도 좌절하던가 낙심하던가 다른 방법이나 다른 대안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의 상황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합니다. 두 번째 아내가 6 아들을 낳습니다. 이 6 아들들도 자손들을 낳아 점점 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삭의 상황,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이스마엘도 벌써 12자녀들을 낳아 큰 세력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은 자식이 하나 없이, 한 명도 없이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뭔가 자신이 남들보다 뒤처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만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아이를 잘 낳고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상황에서 좌절을 할 수 있었는데 이삭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거나 다른 대안을 찾거나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때로는 옆 사람을 보면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그렇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도 있는데 남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낙심만 하고 신경만 쓸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그 문제가 기도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혹은 그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정말 원한다면 금식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때로는 너무나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이 지나갔나? 나에게는 안 오는 것인가? 하나님은 약속을 기다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던가 아니면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이루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는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삭은 이루었습니다. 아이를 얻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어려움에 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 손을 모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훈련하여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2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었지만 그의 부모들처럼 첩을 두어 자식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낫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10년이 안 돼서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딜 봐도 아브라함이 그때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그 자녀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따라오는데 그것은 12절부터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의 결과가 지금 25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얻은 이스마엘은 엄청난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이스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의 자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고 그런 민족으로 성장하는 그런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들이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계속 도와주셔서 또한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만 그의 실수는 엄청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잘못해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죄가 아무렇지 않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선택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지만 그렇다고 그 결과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또 나아가 기도하며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당장 급하다고 당장 필요하다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나의 노하우로 하나님을 뒤로하고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은 저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아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약속의 자녀인데 아이가 아직 하나도 없으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만약 이삭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이를 얻었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답답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였습니다. 우리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브라함의 결과가 아닌 이삭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간절함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시대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대충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25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는 두 라인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라인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의 표현대로 본다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약속과 성령을 따라 난 자, 그것이 이삭입니다. 이 두 라인이 갈라지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창세기 25장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22절과 23절을 보셔도 두 국민이, 두 민족이 갈라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큰 자, 에서의 라인이죠. 어린 자, 또는 작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야곱의 라인입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에요. 이스마엘을 표현할 때 약속에 따라 낳았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죠. 항상 하갈이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12절에서도 하갈이 낳은 아들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삭을 표현할 때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또는 약속에 따라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도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족보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름만 말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 이름들만 말하고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스토리가 있어요. 이스마엘의 자녀들은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기록하고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이삭부터는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는 하나님의 라인과 세상의 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줄 잘 서야 된다는 말을 가끔 듣잖아요. 대기업 같은 데는 특별히 그렇죠. 줄 잘 서면 성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나와야죠. 우리가 뉴스를 봐서도 아시는 것처럼 검찰들도 어느 줄 서야 하냐, 내가 어느 라인에 서야 하냐 눈치 보면서 줄을 잘 서야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옷을 벗어야 됩니다. 줄 잘 서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줄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줄에 설 것인가, 세상의 줄에 설 것인가, 나는 어느 라인에 있는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라인의 흐름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라인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 두 라인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두 아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고 지금 25절, 26절을 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에서보다 먼저 나오려고 몸부림을 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나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시작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잘 나가고 큰 자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늦게 시작했어도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작은 자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시면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택함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더 착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지금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밖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 다 무의식 속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뱃속에서 꿈틀거리고 싸웠으면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야곱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믿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야곱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주목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택하심을 따라 그 부분이 있죠. 또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족속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사역을 해서요? 우리가 그만큼 큰 믿음이 있었고 또한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가 그만큼 잘 섬겨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0%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냥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아멘 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먼저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나중에 보시면 실수도 많이 하는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우리는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강하고 큰 믿음이 없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나의 친구를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위해, 나를 통해. 그래서 우리가 선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택하여 주시며
축복 주시며 은혜 주시며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 놀라운 은혜를 이번 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운 것이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내의 훈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싫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훈련을 우리는 다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했고 이삭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다리면서 그 인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렸던 우리는 이삭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다릴 때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세상에는 두 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라인, 세상의 라인. 우리는 하나님의 라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줄을 잘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 서시기 바랍니다. 25장에서 우리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라인,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라인을 보게 되는데 이 땅에 그 라인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라인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궁일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았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쓰죠. 이 편지를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네,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며 얼마나 은혜를 베푸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주일 내내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